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에 그 추격하는 추격병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다시 물이 합해져서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홍해 건너편에 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15장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이 같은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찬송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홍해 건너편에 와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노래인데, 그 중에 먼저 여호와는 나의 2절에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전부 이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내가 이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뭐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노래인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그냥 공동체적인 구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노래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다 납같이 잠겨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나타나서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대적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대적들은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철저하게 파멸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 이 대적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고 잡아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런 많은 욕심을 가졌지만 그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 그 거센물에 납같이, 물속에 납같이 잠겨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처소, 결국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처소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의 노래 속에서는 대적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블레셋 주민, 에돔, 모압, 이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1장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 말들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모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은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쯤 들어갔을 때에 이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다 물을 다 담아서 출발했겠지만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한 사흘 지나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집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데 보니까 쓴 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찬송이 아니라 그들은 원망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그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25절 뒤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론 이제 시내산까지 아직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정식 그 십계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하나님께서 잘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하나님은 늘 살펴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라의 쓴물, 뭐 쓴물이든지 우리 육체의 몸에 있는 질병이든지 하여튼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애굽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많은 질병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그 질병들 얘기가 전부 애굽의 질병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찬송하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매일매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뭐냐, 그냥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른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적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 마라의 쓴물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노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처럼, 그리고 그 노래에 또 미리암이 또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화답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길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은 또 달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또 이 새벽 시간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처소에서 불평과 원망의 생활, 낙심망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